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한순간, 그리고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들려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지부조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지부조화라는 이 말은요, 개인이 실제로 보는 것과 어떤 느끼는 것, 믿는 것과 보는 것의 이 차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습과 평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며 내리는 평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둘이 다르기 때문에 인지가 부조화되고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 주목해서 이 성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갈급해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질문했던 게 있어요. 제가 시드니에서 있었던 시드니 코스타에서 갔었는데요.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강사로 오셔서 그분이 강의 설교해 주시는 게 은혜가 됐기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사야서가 정말 잘 모르겠는데 이 이사야서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조심했어야 됐죠. 그분이 복싱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건데 제가 너무 달라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서 그 부분은 뭔가 하나의 문장을 듣고 알았다고 해서 내가 알았다 넘어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관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갈까요? 착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경의 사용 방법이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찾고 구하는 저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이제 현창학 교수님이라고 하는 구약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께 이제 구약 신학을 배우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원래 제가 이사야서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또 따라다녔겠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같이 성경을 읽고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은혜가 참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살펴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뭔가 좀 두 분이 다르신 것 같다.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고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의 의지와 하나의 뜻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그 의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어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또 잘 알죠. 성경에 특별히 선지서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위로 선언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산발적으로 나타나서 어떤 규칙이나 형태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엄하게 말씀하실 때는 진짜 엄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심판의 형태도 두렵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의지와 징계 의지가 또 위로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두 명의 저자가 썼다든지 하나님은 두 분이시라서 어떤 다른 의지로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문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그것을 접근하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그것을 문학적으로 보거나 해석학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려운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으면 읽혀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충돌 없이. 하나님께서는 학문을 하라는 원리로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편지로 적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심판의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에게는 지금 죽음에 이르는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처를 입은 자녀도 눈앞에 있습니다. 어떤 상처냐? 화상의 상처예요. 온몸이 다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물이 붙어 있어요. 그냥 두면 폐혈증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살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아프다고 하고 울게 되더라도 그를 붙들어서 그의 몸에 붙어있는 오물을 떼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정화하는 도구로 징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에 오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은 화를 내심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해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요 울면서 혼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파하는 우리들, 화상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들을 울면서 그 몸에 붙은 오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예수의 피가 묻은 그 거친 수건으로 우리의 몸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징계의 모든 순간에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결코 한순간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는 그 순간에도 불쑥불쑥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랑의 본심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심판 선언과 그 안에 희망 선언이 함께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이거 꼭 닦아야 돼. 너 이러다 죽는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돌아와라. 나를 붙들어라.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징계는 너를 살리기 위한 징계지. 그러니까 희망을 가자. 이 징계가 지난 후에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이 징계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와 긍휼의 결합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냥 무조건 베풀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재정이 풍성한 아빠가 자녀들에게 마음껏 써라. 아빠 카드를 주는 거죠. 아빠 카드, 또 원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카드 정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에 사용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견인하시고 지키시는 것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정화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효력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형태를 우리에게 편지 형식으로 적어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죄를 묵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그를 책임지시며 그가 주님께로 오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에게 카드만 주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그냥 던져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건 너의 책임이고 그 이후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는 것과 동시에 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운 거룩함의 영광이고 정결함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순전한 경외심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 분명히 느껴질 때 있거든요. 나 지금 하나님께서 좀 다루시는 것 같아. 이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광야의 시간,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시간을 지낸 사람들은요 서로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는 광야의 냄새가 나거든요. 하나님의 광야, 그곳에서만 나는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요 이 성경을 온전히 잘 보기 위해서 먼저 그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그리스도인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약한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와 그 결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야곱의 지병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 성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사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아멘.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의 탁월한 위치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집이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어서 부정적인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본래 가진 위치,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위치는요,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계 선언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혼나는 중이에요. 혼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 자식이지 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한 하나의 민족인데 하나의 국가를 넘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지체들,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택함을 받고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민족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시지.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실 때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주인공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서 그 안에서 만족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고 만족하는데 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특별한 위치에 대하여서 확인했으면 이제 그 위치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민족이란, 사랑을 받는 민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과연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 진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던졌던 그 질문, 똑같은 질문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는 우리의 직분, 그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을 한 번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탁월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기원,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거룩한 성 출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지식과 삶은 하나다. 이스라엘은요, 믿음도 있었어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든 권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아는 여호와임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혈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지성의 탁월함을 따라서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며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미련하게도 자신의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과 공정함,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삶을 내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자기 정체성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고귀한 직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우리 얼굴과 같아서 나 스스로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지 않으니까.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는데 그 얼굴은 내가 볼 수 있어요? 나는 못 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삶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불러 짓는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얼굴에 더러운 게 많이 묻어 있는데 나 스스로 깨끗하다고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으니까. 또한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 지금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의 체취는 내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누가 알죠? 내 얼굴이 어떠한지, 내 상태가 어떠한지 누가 알죠? 나 빼고 다 알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누구인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향기가 있는지, 죽음의 향기가 있는지, 광야의 향기가 나요. 나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압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귀한 직분, 그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처럼 특별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나의 의지가 내가 사는 모든 자리에서 가장 바른 것과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고 있으며 바라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에 모인 모든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모범이에요.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주일의 이 아침 시간을 사용하여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이루는 데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한 이 시간을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선택들, 모든 삶의 선택들이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아닌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진실, 공정함, 공의가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안고하며 내 몸은 쇠의 심줄이요 내 힘은 놓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냐.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게 심히 행하며 내가 새긴 신상과 구원하는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듣거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 감각을 쉽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 눈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건요, 이거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객관화에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죠. 이스라엘은요, 아쉽게도 지금 그런 훈련은 아직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표만 손에 쥐고 잠들어버린 이스라엘을 드디어 깨우시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손에 들고 있으라고 준 거 아닌데, 그거 붙이고 살으라고 준 건데, 아빠 감사해 이러고 잠들었어.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그 문장을 좋아했지 그 이름의 무게와 그 책임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멀어질 뿐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했고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지는 어디여야 했죠? 하나님의 곁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 방식과 삶의 원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보제로서 그들에게 도구로 주신 거예요. 도구였어요. 도구. 그게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참된 목적지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도구로 쓰였어야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예를 들자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어떤 일자리, 자랑할 만한 것, 어떤 직함, 난 교수 됐어요, 교수예요. 그럼 거기가 가나안 땅이고 목적지가 아니라 그게 도구인 거죠. 머물러야 하는 목적지는 우리 이미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덧붙여 주시는 건 도구로서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도구 안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종종 이런 오해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명예와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무는 것인데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며 구원 이외의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아. 그러니까 나는 자유야. 죄 짓고 살아도 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는 손길 아래 머물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요 우리가 나태하고 범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는 우리가 죄 지는데 담대함을 이루도록 주는 그 피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죄 짓고 소망을 잃은 자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선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은혜의 도구이고 은혜의 샘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선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일상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새 신줄이고 이마는 노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죄와 부패에 사로잡혀 죽음으로 치닫는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꺼내듯 그를 건져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박하지 못할 증거들을 하나씩 새겨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동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둘만 아는 아주 비밀한 응답의 증거들이 있으십니까? 그 열매가 모든 일상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내가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주겠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목소리로 너희에게 말씀하겠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도 믿어야 한다고 내가 선언하겠다. 여러분까지 받아들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값진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주 객관적인 삶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연단을 통하여서, 그리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역사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하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과연 나는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예전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대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목적 삼으시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는 대가를 치르겠다. 그게 내 아들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기다리시고 또한 인내하십니다. 시대를 보존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작은 사건들 몇 개만 봐도 인간에 대한 혐오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깊은 것을 아시고 아주 세밀한 것을 다 아시는데, 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어떻게 참으실까요? 이 시대에 다가올 다음에 태어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참아서 생명을 잉태하시는 거예요. 인내의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기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을 예비하셨습니다. 짐작하기 어려운 그 어느 긴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생소한 것이었고 이전에 듣지 못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만족할 대상은 손에 가득하고 창고에 가득한 젖과 꿀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사야를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말씀은 영혼을 깊이 찌르는 말씀입니다. 외면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꾸짖으시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엄하게 행하시는 것은 죄의 결과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죄를 벗겨내는 섭리에 거친 것으로 죄가 가득 붙어있는 이스라엘의 상처를 씻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기억에 잊혀지지 않을 만큼 깊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선언은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의 살갗에 새겨지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기에 그들에게 임하게 돼요. 가나안 민족의 죄가 그들을 몰아내듯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몰아냈습니다. 죄와 사망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에 퍼부어졌던 유황과 불기둥이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의 형태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왔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느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징계하심을 통해 우리를 생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목자의 막대기로 양의 목을 끌어서 목자에게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많은 징계를 예언하고 눈으로 그 징계를 보았던 사람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그는요, 징계당할 때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열애 하지 않았어요.
심판받는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도 경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역도 경험하는 거예요. 중간에 끼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를 채찍질했던 자기를 가두었던 우물 속에 가둬서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살려야 되니까 몸에 지금 폐혈증으로 죽게 생겼으니까 그 몸을 닦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워했을 예레미야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심판 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심판의 말이 무서웠죠? 심판당에서 다 노예로 끌려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이 하나님의 증거가 돼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담겨있던 70년 후에는 너희를 다시 부르겠다. 그 증거는 뭐예요? 나 자신이죠. 징계당한 나 자신이 증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분명히 내가 아니까 내가 돌아가게 될 줄을 안다. 다니엘 그 70년을 바라본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8장 3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연히 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목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죄와 완전히 결합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죄악을 모두 아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혼이 모두 훼손되어 이제는 스스로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상실했다는 것도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게. 오래 참을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멸절하지 않을게. 그런데 이 멸절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소망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심판 외에 다른 것을 받을 자가 없는 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이유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안주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게 없는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보를 걸어주시는데 그 담보는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상실되지 않아요. 그 담보를 영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그러니까 내가 너를 멸절시키지 않을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서의 앞장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정말 그 어두움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오랫동안 참을게. 내가 너희를 징계하더라도 멸절하지 않을게.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죄와 사망에서 탈취하셨습니다. 사람의 소망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셨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을 이루어졌느니라.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점점 그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연약한 자들이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을 다루지 너희를 연단하지 않겠다. 은은요, 무생물이죠. 은을 연단할 때 어떻게 할까요? 초고온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은이 살아남는 건 은의 몫인 거예요. 은은요, 뜨거운 열 안에서 남는 게 은이지 타버리는 건 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태우면 그냥 은이 나오죠. 그런데 은을 다루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데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고난의 풀무불에서 틱 하시는데 너무 달궈가지고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어떠떠떠떠떠 이렇게 건져내시죠. 이리 그를 징계하신 후에는 다시 싸매시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아팠지. 이제 깨끗해. 이제 살았어. 나만 바라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연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더럽고 추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참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그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허공에 흩어지는 공허한 소음이 아닙니다. 귀에 듣기 좋게 머물다가 사라지는 그런 잊혀지는 음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2022년 이 프랑스 땅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사랑의 증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지십니까? 삶의 고단함과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자비로운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의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하찮은 인생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니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